제가 조금 떨리는데요. 이명택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채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전도 설교 하시는데 정말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근데 이제 그때 설교하시기 전에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거 너무 떨린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설교하려니까 좀 떨립니다. 네,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왔을 때 너무 가물어서 이렇게 물이 잘 안 나온다 마당에 그러셨던 것도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로 더 돌아서며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주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영적인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유명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22장은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이삭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났습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났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만이 그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일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시험은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이 되는 것이지요. 내 아들을, 내 독자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를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정말 네가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자신까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내 자신이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 독자까지도 나를 위해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냐?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것, 그거 혹시 나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시험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어려울 때는 언제 어려운가 하면 이것처럼 온전한 헌신을 요구할 때,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살인을 금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이방 민족에게 사람이나 자녀를 이방 신들에게 불살라 바치는 그런 이방 종교의 그런 흉측한 일들을 흉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이렇게 유사한 이런 요구를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비로소 얻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마. 그런데 아들이 없고 혹시 이스마엘인가 아니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그 100세 얻은 그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필요합니다. 이삭이 죽게 되면 모든 족속이 구원 얻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도무지 이해 못할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본토 친척을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수십 년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케 하시면서 이제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을 마치 포기하라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도무지 이해 못할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묘사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해가 살짝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 이렇게 생각이 끝난 사람처럼 준비하고 낙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가자, 이제 가자 이렇게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밤에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잠이 잘 오십니까? 잠이 잘 안 옵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찌나 하면서 어떻게 하나, 저놈 자식을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이리 지쳐 저리 뒤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만큼 큰 숙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자녀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이죠. 아브라함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울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왜 이런 숙제를 주시는가? 이런 난관을 주시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3절 우리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준비를 마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하기로 완전한 마음을 갖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3일 길입니다.
처음에 모리아 땅이라는 곳만 알려주셨지 어딘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곳까지 가는데 총 3일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먼 곳을 택하셨을까요? 가까운 곳이었다면 아브라함의 고민의 시간은 그만큼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3일 길이었던 게 오히려 더 큰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 그냥 3일 내내 그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3일은 너무나도 큰 고통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 명령을 받은 이후로 계속되는 그 시험입니다. 계속됩니다. 한순간에 충동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걷는 동안 여러 가지의 생각들, 어쩌면 고민들, 어쩌면 묵상의 시간이 되는 그런 시험이요. 또 아브라함 편에서 말하자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도 이렇게 시험을 주실 때 짧게 한번 탁 주시는 시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깎으시면서 만드는 시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끙끙 앓면서 여러 날을, 때때로 몇 달을, 때때로 몇 년을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잠들기도 하고 또 깨자마자 다시 또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시험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후 다음 날 아침부터 3일 동안 이 큰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22장은 사실 아브라함 기록의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실 이걸로 사실 거의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거의 끝나죠. 물론 이제 23장에 가서 사라가 죽고 무덤에 묻히는 걸로 해서 그냥 이야기가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이야기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거의 아브라함의 얘기는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죠. 3일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유사한 것은 7절에 가서 다시 만나는 상황에서 다시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그 번제를 드리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던 이삭이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그 분량이 얼만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수십 년 동안 나랑 동행하셨고, 근데 이 약속을, 이 명령을 내린 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부활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다. 그러한 믿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었죠.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인생이었습니다.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나안을, 그런데 그 땅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기근이 들자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 땅을 포기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포기하고 그냥 쭉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게다가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해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자기가 미리 생각합니다. 이거 아직까지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아들은 그 아들이 아니야. 왜 네 마음대로 그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랬는데도 20장에 오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인데도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아내를 또 데리고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또 아내를 또 빼내어 옵니다. 그리고 백세가 되어서 모두가 다 불가능한 상황, 아브라함 자신도 안 된다는 그런 상황, 사라도 안 된다는 상황, 놀랍게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 믿음의 대단함을, 그 생애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약함을 드러내는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생애 가운데에서 깨닫는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자기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구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목격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그 생애를 통하여 깨닫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는 인생이었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깨닫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준비해가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생애였던 것입니다. 이 이래라는 것, 이것은 본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이것은 본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본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모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보고 계시고 보실 것이고, 그래서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모든 헌신은 사실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22장에 대하여서 여러 이제 토론이 있는데, 22장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보였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유대인들은 22장에서 누구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냐면 이삭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거기서 보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삭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삭이 죽으면은 자기들이 없는 거예요. 후손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핏줄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삭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이 사라진다. 그래서 22장을 이삭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22장의 경험은 이삭의 삶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으로 남았을 겁니다. 이때는 이미 나무를 질 정도입니다. 상당히 힘을 쓰는 나이인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이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헌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뿐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믿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내가 믿어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헌신을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자라나는 믿음인가? 아브라함의 그 헌신의 믿음이 어디까지 지금 자라나는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기가 사랑하는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보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닌가요?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요거를 가져옵니다. 창세기 22장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 전체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야고보서 2장에 와가지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행함은 지금 어떤 행함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함은 믿음 없이 행함이라는 그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서 2장이 우리에게 주려는 그 메시지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믿음은 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믿음은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행하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 믿는다고 너희가 그러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임을 22장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저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어쩌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것조차도 포기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내가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안다. 그전에는 그럼 하나님이 몰랐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안다는 것은요, 어떤 정보를 안다,
정보를 안다. 챗 GPT처럼 어떤 정보를 알아가지고 말해주는 거, 그것이 안다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정보가 중요하면 뉴스만 보시면 되겠죠. 정보만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보만 아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축구 나중에 마지막 결과만 알면 그게 재미있습니까? 몇 대 몇을 누가 이겼대? 그거만 알면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그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의 그 단편 소설집이 있는데요. 어린 왕자 말고 거기 보면 이제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차역에 간 거예요. 근데 기차역에 갔는데 기차역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기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 타는 사람한테 다 알려줘요. 이 기차는 몇 시 몇 분에 어디 도착할고 어디쯤에 가면 당신 언제쯤 당신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호수가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다 알려줘요. 당신 어느 도시로 가는군요. 거기에는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에 도착합니다. 이거 다 알려줘요. 근데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이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기차를 타서 굳이 기차 타가지고 그거 알아보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어리석음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사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현실로, 역사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역사로 드러날 때, 그 과정을 겪을 때 거기에 때때로 우리의 고통이, 때때로 우리의 울부짖음이, 때때로 우리의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송이, 인정이 거기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적나라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헌신의 믿음으로 갖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약하죠. 때때로 위선자이고 때때로 흔들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비겁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방식대로 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십니다. 약함을 드러내시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우리로 확인케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양이 있었기에 이삭은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 산, 이 모리아 산, 이 산은 후에 시온산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양들이 희생되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양들이 제사로 드려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그 제사, 우리를 구원하신 단번의 제사의 그림자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준비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제사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 못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를 두십니다. 우리의 판단에는 때때로 맞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걸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더 큰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마치면서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 오직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할 다른 재물, 이제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이제 이삭을, 그러므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속죄의 제물인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더 큰
확신으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기꺼이 헌신하시는,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온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